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1절 믿음과 용기를 갖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미국의 나이아가라는 폭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마디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만약에 저 폭포에 주인이 있다면 엄청난 관광객으로 인해서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관광객들을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폭포는 우리 아버지가 만드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노인이 뭐라 하냐면, 아니 아버지가 누구신데 그러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할 때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서 그 청년의 믿음을 보고 다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청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 청년은 누구냐 하면은 로버트 술러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미국의 수정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세계적인 목사님입니다. 근데 청년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마틴 루터는 계속되는 자기가 신변을 너무 힘들었어요.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마틴 루터는 자기가 종교 개혁을 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머리를 사도에 메고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이렇게 마틴 루터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누가 죽었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네 죽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아내에게. 그랬더니 이 아내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죽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니 이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이네, 아니 하나님이 왜 죽었냐고 막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내가 마틴 루터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목사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지 어떻게 살아서 있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 계시다면 그렇게 사도에 매서 누워 있을 것이냐고, 빨리 종교 개혁을 해야지, 조금만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누워서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죽으신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신앙개혁을 하게 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와 환상으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은 분명히 알았으며 깨달았는데 그때에 다니엘이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도 않고 또 기도하였으며,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에서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을 허리에 또 정금띠를 띠고 몸이 항옥 같고 얼굴은 번개빛 같으며 그 이상은 다니엘이 홀로 보았는데 몸에 힘이 빠져서 혼전을 했어요. 그 환상을 보고 말소리를 들었으며 깊이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다니엘을 위로를 합니다. 찾아온 목적을 말하면서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져 세웁니다. 스스로 겸비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이미 상달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사국군이 21일 동안이나 막았지만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어서 말일에 백성들이 당할 일에 대해 깨닫게 하려고 왔다고 말을 합니다. 기운을 잃자 인자 같은 이가 입술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보라고 말하면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대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말하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셨지만 메시아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지만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만 에스겔은 뭐냐? 심판을 선언하지만 성령으로 여호와 산마로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성삼위일체 합해서 세 개의 나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1장에서 10장까지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자기가 무슨 꿈을 꾸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다니엘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지도자들에게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여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꿈을 꾸면 누구 보고 내 꿈 좀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떠한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은 뭔 꿈이에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 꿈을 해석을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자는 다니엘이 해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꿈을 해석하게 만듭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앞에 보면 머리는 바벨론이요 바사는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후에 이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그냥 다니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우리가 1차 포로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차례대로 이렇게 되는데 이 대선지서는 거꾸로부터 다니엘이 1차 포로, 그 다음에 에스겔이 2차 포로, 예레미야는 3차 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1차 포로에 잡혀가서 선지자로, 그 다음에 10대 때부터 70년을 사역하게 된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어떤 선지자도 봐도 다니엘같이 많은 사역을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포로 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때는 605년 때 1차 포로가 시작되었고 2차 포로는 597년에 그 다음에 3차 포로는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예레미야 때. 그래서 우리가 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70년 있으면 돌아온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을 하고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어려움에 관한 것들을 알게 하시니까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이상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슬퍼하며, 새 일해는 뭐예요? 합하면 21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이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새 일해 동안 슬퍼 시름에 젖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도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넣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름을 바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니엘에게 어려움에 관한 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니엘 앞에 한번 봅시다. 앞에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에 다니엘 6장 16절에 한번 봅시다.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라. 이거는 뭐예요?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몽을 해주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방백들이 다니엘이 왕에게 은총을 입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꿈 해몽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몽을 하고 왕에게 청해를 입으니까 이제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없애야 되는데 이 다니엘은 날마다 승승장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흠을 잡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다니엘이 날마다 동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루에 3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해서 이렇게 또 기록을 해놨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 책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방백이 왕에게 가서 우리가 방백들이 어떤 일을 잘못하면 그대로 시행해야 됩니다라고 그 책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하니까 이 다니엘을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왕에게 물었습니다. 책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왕이 명령하는 대로 어기면 사자굴에 넣지라 하기를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이 어쩔 수 없이 또 다니엘을 굴 속에 넣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앞에 기약이 그치고 심수를 패하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을 이 왕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니엘을 불 속에 넣고 나서 자기가 금식을 했다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갔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도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23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의 굴에서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에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모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 죄도 없는데 이렇게 비방하고 모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굴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도 다 으스러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받은 하나님의 큰 전쟁에 관한 계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의 다니엘은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먹지도 않고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금식을 했다라는. 그랬을 때 어려움을 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처럼 새 일해 동안 이렇게 금식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상달되어 받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249장을 보시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 힘들어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고난에 힘들다고 우리는 탄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도 우리에게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근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벌하지도 않을 것을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그 고발을 받고 세 친구들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물 속에 넣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이 풀물 속에 들어갔지만
나중에 보니까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것도 걸리지도 않고 어느 것도 상하지도 않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풀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강한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니까. 그래서 히데겔 강가 인자의 한상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정월 24일에 내가 다니엘이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다니엘이 눈을 들어 보았은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허리에는 우바스 점검띠를 띠었고 몸은 항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또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발소리는 물 위의 소리와 같았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에 출애굽기를 또 예배